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의 양떼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소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 소원을 빌미라 교회와 생사와 또 어떤 사람들은 성당과 심지어는 산의 정상과 해변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백은 인간 바울의 소원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의 모든 욕구가 채워졌기에 가능했던 고백이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가능한 고백일까요? 그럼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져가지고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10%나 될까요? 아니면 1%나 될까요? 1%라고 해도요, 여러분, 무려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50만 명이 넘습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그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보호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의 속성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양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하나도 없어서 아예 그냥 처음 태어날 때부터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자가 있으면 되는 이유는 쉽게 오염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어렵다, 힘들다, 소망이 없다, 큰일 났다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떼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이 최고의 무기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나타난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고요. 자구책이 없어도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해 주고요. 쉽게 오염이 되더라도 목자만 있으면 씻겨주고요. 목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 고백을 멋지게 부르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바울이 인생을 두고 평생을 두고 배운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자족이었어요. 자족한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저절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족의 한계가 어디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져야 자족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돼도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호사를 누리면서도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의 맥락을 보게 되면 자족은 일정한 물질의 양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하고 관련된 것일까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상태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자족이었고 그게 바로 정신적인 자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나는 항상 자족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환경에 좌고 우면했던 것이 아니라, 환경에 좌지우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부를 때가 배고플 때보다는 훨씬 더 낫다. 옛날보다는 그래도 배는 부르잖아. 근데 이상해요.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은요, 옛날 분들보다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밥 한 공기 있고요, 밥 한 공기도 고봉으로 이렇게 펐어요. 그죠? 고봉으로 밥 한 공기 있고, 거기다가 국 하나만 있고, 김치만 있어도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내 진미를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놔도요,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찬양인도하고 끝물에 선물 하나씩 빵 드린다니까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다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고 혼자서 먹을 테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그냥 빵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 어딜 가나 빵 먹을 수 있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먹을 거는 지천에 깔려있고 옷도요 골라서 입잖아요. 옷장에도 잔뜩 있잖아요.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들 옷장 정리 늘 하시죠. 정리해도 그 다음에도 또 정리해야 되고, 정리해도 그 다음에도 또 정리해야 돼요. 옷이 있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가지가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배가 부르니까, 배는 부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배고픈 것보다는 배부른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부를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영적인 위험도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배가 부름을 해서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위험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일단 배가 부르면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도덕적으로도 더 타락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답게 적응했어요.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죠. 아니,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는 비결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냈던 것이고, 그 승리하는 비법대로 그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대답해 줍니다.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배고픈 자가 배부른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배가 부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배가 부르거나 내가 배가 고프거나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배가 부르다고 해서 교만해요. 배가 부르면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배가 부르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괜히 비참해지고 서러워지잖아요. 왠지 내가 처량마저 보여지고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되지 않나, 또 그렇게 고민하는 나 자신이 믿기도 하고 누구 말 맞다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다고 교만하거나 배가 고프다고 비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방에 내려갔어요. 열심히 찬양 연습하고 내려갔어요. 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해요. 화내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금식하라고 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때 졸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밥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밥도 못 맞춰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요? 그래서 매주마다 거의 밥을 남깁니다. 우리 권사님 그런 말 안 들으시는 분들 매주마다 밥을 남깁니다. 매주마다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져가세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제발 교회 속에 남겨두지 마세요. 이따가도 마찬가지로 빵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용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출할 때 드시든지. 이상하게 근데 빵은요 맛있잖아요. 그거 생각나잖아요.
빵을 이렇게 딱 뜯으면요, 그 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님 믿잖아요.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게다가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진정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족한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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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가요. 감사하나이다. 또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늘 감사해요. 뭘 사 먹어도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줘도 감사하고,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아도 감사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족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도 계속 탐욕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적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눌 것을 예비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직은 연륜이 아주 쌓이지 않은 매우 작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교회였어요. 불과 몇 가정이 모여서 10명, 20명 이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전혀 연륜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약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교회 성도들 역시 가난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였었어요.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가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게다가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게도냐라는 지역이었고요. 마케도냐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기 결심을 합니다. 어떤 삶이었을까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뭐라도 힘이 돼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빌립보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받은 그들은 복음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가.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남을 나라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작은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해주면서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들이 교회를 세우자마자 이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선교적 지원도 감당하고 있었는데, 특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가 쓸 모든 것을 다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요, 순회 전도사였어요. 순회 전도사. 그래서 한 군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잠시 들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키 교회에 잠시 들려서 다시 복음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얘기.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의 쓸 모든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 한번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나눔의 삶을 살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놀라운 관계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있든지 없든지 나누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영육의 모든 것이 풍성하죠. 하늘도 풍성하죠. 땅도 풍성하시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아주 일관성 있는 강조이기도 합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걸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뭔가를 꾸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냐? 빚진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선행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보통 얘기하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진짜 그렇습니까? 맞아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갈라디아서 6장, 언제가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강의해드리겠는데 새벽에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강의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무슨 짐을 지라는 거예요? 각자의 짐을 지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 그 짐을 지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으로 사람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예수님은 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심는 자에게는 내가 100배, 60배, 30배로 돌려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할 때 무슨 생각 가지고 헌금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딸을 만나러 일본을 다녀왔는데 사실은 11조 받으러 간 거예요. 11조. 2개월 동안에 11조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돈을 잔뜩 모아서 아빠 이거 환전해가지고 헌금해줘. 야, 헌금해주기는 지난 주일날 아빠가 대출 얻어서 헌금했어요. 우리 딸이 잠잠한 거예요. 2달이 지나고 월급밖에. 그러니까 한국에 못 오니까 이게 보내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사람하고 의논했어요. 그래서 알고 마이너스 통장 긁어가지고 바로 헌금하다 싶었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제가 말 안 했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번에 저기 하는데 내 통장에다 입금시켜줘. 야, 네 통장에 입금시킬 돈이 없는데.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너를 대신해서 아빠가 11조를 내서, 아, 그럼 아빠 이건 아빠 돈이네? 이러면. 그래서 3개월 동안 얼굴을 못 봐가지고,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일본의 나리타로 우리 아이가 여행, 비행으로 오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도 내가 승무원들 10명하고도 교제를 갖진 않았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난 태초에서부터 영어 잘했어. 그렇게 깜짝 놀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학에서 배우고 중고등학교에서 배웠어요. 아, 그러냐고.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해외에서도 니네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내가 살았어요. 아,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우리 딸이 저를 보더니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사무장님한테. 사무장님, 부사무장님 옆에 쫙 앉아있는데, 제가 우리 딸 좀 잘 좀 돌봐주라고. 니네 딸 돌봐줄 게 없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잘하고 있어서 돌봐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네 딸이 슬픔에 잠겨있는데, 저 때문이거든요. 아빠를 보고 운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다시 헤어지는데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진짜 아빠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게. 아, 진짜 우리 집사람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니까. 이야, 진짜. 야, 역시 이씨는 독하구나. 제가 이번에도 또 확인했어요. 제 피만 섞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딸한테.
이 씨도 귀가 섞여있는데 저것도 그냥 임씨라서 그런지 많이 우는 거야. 근데 집사람은 눈물 한 방울 딱 안 흘리고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쳐다보면서 너는 왜 아빠만 보면 우니? 그래. 참.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가져온 거 다 걷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계산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상당히 하나님께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역사를 해주세요. 항상 보면. 쓸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필이면 이번에 아베 때문에 비행기 티켓 값이 한 3분의 2 값으로 갑자기 LCC에서 저가가 나왔는데 또 저가가 나왔는데 이번에 에어 서울을 타고 왔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단거리는 에어 서울로 타세요. 제가 보니까 에어 서울은요, 첫째 비행기가 새 거야. 완전 신빙이에요, 비행기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라서 그런지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지 몰라요. 타서 보니까 더 느낀 거야.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좌석의 요 폭이요, 좌석과 좌석 사이가 3인치가 더 길어요. 거의 준 프리미엄급 이코노미더라고요. 너무 좋다. 값도 저렴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시냐? 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쓸 것, 우리 먹을 것 누가 채우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우잖아요. 하나님이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버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안 하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겠죠. 그 자체가.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나누는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반드시 나누는 삶 살아가셔야 됩니다. 줄 때 행복한 거예요. 무엇인가 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나누지 아니하면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누셔야 돼요. 나누셨다가 하나님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과감하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언제나 항상 목자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 고백은 절대로 독립된 테마가 아닙니다. 독립된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앞에 선행되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은 독립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따라오는 전제가 있다니까요. 그 전제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살아있어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이게 결정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그 다음 고백은 완벽하게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6.25가 발발됐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 USA의 대통령이, 아메리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트루만이었어요. 여러분, 6.25가 딱 끝나자마자
소련과 북한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6.25가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 아십니까? 소련은 200여 대의 탱크만 딱 갖다 줬지 소련은 참전을 안 했어요. 발을 뺐고요. 왜 도대체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는지 모르겠다 발표 오리발을 내밀었고요. 그래서 안보 이사국 회의에서 정책적으로 한국 파병을 유엔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미국은 수십만이 왔어요. 근데 미국이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계셨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의 전보를 줬어요.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는데 왜냐면 미국 사람들도요 생각해보세요. 동맹국가도 아니잖아요. 한국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극동의 가장 가난한 나라. GDP가 1인당 GDP가 65달러밖에 되지 않는 세상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었어요. 빌리그람이 편지를 씁니다. 아니 전보를 씁니다. 문법에는 맞지 않는 전보였어요. 왜냐하면 전보에는 문법에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딱 오려서 딱딱 붙이니까요. 그럼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대는 당장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오. 그대는 당장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전보 씁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대는 속히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유는 한국은 인구 비례에서 예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너는 그들을 건지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트루만이 그다지 애국자도 아니었고요. 그다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신봉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었어요.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승리를 했는데 아이젠하워 2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대통령에 오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트루만이 그걸 국회에다 그냥 상정했어요. 미의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30년만에 파병시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갑자기 남북한의 전쟁에서 미국과 북한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일부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포기하여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욕구가 없으면 고통받을 것도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것도 없다는 뜻이겠죠. 언뜻 들으면 맞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허무맹랑한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지닌 존재를 태어나서 평생을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됨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욕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무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새로운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목표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욕망이에요. 의로운 욕망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트루만은 파괴를 한 거예요. 더 놀라운 욕망, 인간의 욕망, 그건 민주주의였습니다. 그 더 놀라운 욕망,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에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욕망을 가지면 추악한 욕망이 극복될 것입니다. 왜 추악한 욕망이 극복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욕망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욕망을 가지면 악한 욕망, 추한 욕망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악한 욕망이 붙들려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붙들려 있으니까, 나밖에 모르는 욕망이 붙들려 있으니까. 그러면 목자의 양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욕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양들에게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배부르게 영육간에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 보호의 욕구, 배부름의 욕구,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이 모든 욕구보다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욕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욕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구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따라가려고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선한 목자를 구하려는 욕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욕심은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자만 계시면 영육간에 필요한 거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없다. 말도 안 됩니다. 장로님만 봐도 욕심이 진짜 많아 보입니다. 무슨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착하고 선하시게 생긴 분이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하고는 차원이 다른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무슨 욕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욕망이 되십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선한 목자만 있잖아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요. 맡겨보세요. 안 맡기니까 맡겨보세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니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다른 욕구가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목자를 구하세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자족해야 돼요. 두 번째, 나누셔야 돼요. 세 번째, 목자를 구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족했는데 먹을 게 없어. 나누었는데 내 먹을 건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꽝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억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00억, 플러스 1000억의 인생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양은 목자이신 하나님만 되시면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주려하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부르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갑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때니까. 쓰고 남는데 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설교가 다음 주인가 아마 펼쳐지고 빈들의 기적이죠. 빈들의 기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 이어가지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바구니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예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50명씩 100명씩 앉게 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희 빵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0개씩 주는 거예요. 100개씩. 할렐루야. 남을까요? 입마리의 전세 남을까요? 100개씩. 저는 믿음이 없으면 안 해 못하니까요. 큰일 났어요 진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는 듯이 다 줬어요. 받는 듯이 다 줬어요. 와, 남자만 5,000명을 먹였거든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가 되면 이길 것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딱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목자가 곧 나요, 내가 곧 목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채우리라. 이건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불신앙입니다. 완벽한 불신. 제 자신 그렇게 하네요. 사실은 안드레를 비롯해서 전부 다 빌립을 비롯해서 전부 다 계산하는 똑똑한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똑똑함을 내려냈습니다. 예수님 주라는 왜? 제자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갖다 주면 또 나온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또 나온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나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손만 거치면 또 나온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믿음의 세계예요.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결심해야 됩니다. 평생을 오직 선한 목자이신 그분만 구하며 살기를 결심하세요. 어떤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수험생, 보세요. 수험생, 또 뭐 있어요? 휴진생. 누가 또 내려놨어, 글쎄, 또 이거. 올려놔보세요. 다시 올려놔보세요, 이거 좀. 이거 올려놓으시라니까? 보세요. 영혼의 열매. 불가능하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열매 구한다고 해서 됩니까? 나누지 않으면 배고픈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올릴 필요는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수험생, 취진생.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영혼의 열매. 우리 아이들은 공통점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100% 다 믿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기도하면서 결심하셔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에 던져야죠. 딱 한 가지 구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게 하소서. 안 되잖아요. 진학 실패하잖아요. 취업 실패하잖아요. 전도도 다 실패하잖아요. 한 가지 목자만 만나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장로님 되셨어요. 이분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시가예요, 시가. 직장을 아무리 취업하려고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 불까지 났어요. 새 들어 사는데, 새 들어서 아주 싸게 월세에 사는데, 집에 불까지 났어요. 여동생 한 사람 데리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습니다. 신기한 건요, 아무도 그 총각을 데려가려고 안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아가씨가 이 총각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결사반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사님들은 믿음이 꽝입니다. 30년 전의 스토리예요. 믿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몇 달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사실은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교회 운전기사로 들어왔어요. 조그만 월급 받아가면서 교회 운전기사까지 했어요. 이것저것 하면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딱 하나 이분이 잘하는 게 운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장을 열어주고, 운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직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교사가 되기를 되십니다.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이분이 갑자기 부장 집사가 됩니다. 그분이 30대에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까지도 장로님으로서 주일학교 부장을 계속 감당해냅니다. 자기 평생 아이들에게 다 바치겠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60인데요, 이분이. 한 60이 넘었구나. 58년생이니까 62인가. 자기는 평생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것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길이 그냥 뻥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너무 놀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서 욕구가 솟아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욕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거기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우리의 욕망도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진리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세상에서 가졌던 마음을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똑같이 가지고 살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다른 삶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욕망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의 욕망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라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야 되죠. 산자답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죄된 욕망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던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면서 살도록 새롭게 지음받았음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면 바울이 했던 이 고백하고도 연결이 돼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목자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를 만나셨습니다. 목자를 만나시면 목자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길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강점은 누가 제일 잘하냐? 목자이신 주님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만드셨고 그분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뱃속까지 다 아세요. 그분을 목자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310장입니다. 310장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